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앞선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한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또 병자를 고치시며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가 베푼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지는 광경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잔치 자리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광경을 보시면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셨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잔치 자리에 가만히 보니까 초청 받은 사람들 대체적으로 부한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동기, 다시 말해
정말 이웃을 청해 가지고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잔치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너희들이 잔치를 배설하거든 부한 사람은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부한 사람은 도로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 장애인들, 불쌍한 자들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선행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잔치 집에 계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중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도 지금 이 잔치자리가 풍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잔치자리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자리,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어떠한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고 또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시작되었는데 자리가 비게 되자 종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시내와 또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장애인들, 또 맹인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종들이 순종하여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치자리가 차지 않습니다. 다시금 주인은 종에게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는 강권하여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잔치자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잔치의 그 핵심이라는 것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축제이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이며 축제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랑의 어떤 의미 가운데 하나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욕구이지 않습니까? 이 잔치자리라는 것, 이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것, 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인도 이렇게 잔치를 벌려놓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천국 잔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 만드시게 되어지고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사랑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볼 때 잔치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먼저는 음식이 좋아야 되죠.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와서 풍성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 그 잔치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잔치에는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것,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손님이 좋아야 되죠. 어떤 면에서는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손님이 좋아야 하고
또 나아가서 많은 손님들이 함께 동참할 때 그 잔치 자리에 또 다른 기쁨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잔치집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천국 비유를 하실 때마다 들려주셨던 것,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의 확장성에 대하여서 천국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진다는 것,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치셨던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쁨을 나누자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런 이유를 들여다보십시오. 18절부터 보면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아무래도 밭에 나가 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여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장가 가서 내가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을 말해줍니까?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초청하는 분의 그 마음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 천국 잔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이유, 대표적인 것이 세상 일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세상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자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불쌍한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그런 명령이지 않습니까? 종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차지 않자 주인은 다시 길과 산 울가로 나아가서 이제는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워야 된다. 그런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대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표현 몇 가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데려와야 된다. 내 집을 채워야 된다. 강건하여서도 데려오라. 그런 주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빨리 데려와라. 빨리 데려와야 된다는 것은 주인이 이 잔치 자리가 영원치 않다는 것을 그렇게 전해주는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빨리 데려와서 이 잔치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인의 마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문이 열려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데려와서 이 잔치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나만 그냥 예수님 믿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정말로 이 기쁨을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주인의 분명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강권하여서 데려오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하여서 데려오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자리입니다. 내가 먼저 이 기쁨의 잔치자리에 동참하고 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식하며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는 필요하고, 그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잔치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나아가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빨리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며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쁨의 천국 잔치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죽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빛을 주셨고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며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전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빨리 내 집을 채우며 강권하여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 아니라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며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은혜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새벽에도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들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영혼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흥덕향상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그 아픔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또 행하는 사업으로 또 일하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환경들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진의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